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그렇게도 원하셨던
Thank you.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마다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실로암 재단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로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친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생의 불경기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 말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는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크나큰 그런 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7년도에 찾아온 외환 위기 이후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이제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는 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그때 당시 자영업자들이 거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직장인들은 이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정리해고가 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노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IMF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국민들의 그 한숨 소리는 날마다 깊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집을 나서면 오늘도 얘기했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돈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세계 여행을 하며 이렇게 즐기면서 삽니다. 반면에 한 끼니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절망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불황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불안과 낙담, 절망에 사로잡히면 이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또 다시 풍성한 삶을 사는 발판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불황의 상황, 불안에 이제 절망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바로 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흥하게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경제 불안, 내 개인의 불안 이런 불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을 타개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그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나쁜 일들만 기억합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근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매일 보는 것이 시선을 끄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쁜 이야기부터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게 보이고 더 불안해지고 두려우며 실제 상황을 더 나쁜 방향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참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환경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환경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참된 덕이 기름이 되는 것만을 생각해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장 나쁜 환경에 옥에 갇혀서 있는데도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긍정적인 생각부터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고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경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안 될 거야, 필요 없어, 못할 거야, 이렇게 안 되는 쪽을 먼저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야 돼. 근데 바라볼 때 불가능한데도 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뒤로 후퇴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흘을 살든 한 달을 살든 6개월을 살든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가다 구경할 거 다 하고 머무를 때 다 머무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단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바로 여러분의 죄값으로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무엇인가를 주실 때 자녀들을 위한 목적을 두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포장만 보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셨다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허약한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약을 사서 데려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약 그 보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약을 쓴 약을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면서 화를 내고 또 부모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도 억지로라도 그 보약을 자녀를 위해서 먹입니다. 보약은 자녀를 건강하게 하려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약에는 많은 효능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모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황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는 보약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나니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엄청난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바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좋은 신뢰로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는 등 참으로 인생이 겪지 못할 그런 어려운 연단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로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신 목적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이것이 인생의 불경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합니다. 근데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근데 꼼짝없이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전에 우리 신랑 초창기에 어떤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는 굉장히 제가 하루에 그냥 30명씩 이렇게 25명 이렇게 상담이 있을 때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간병인이 자기를 도와주는 간병인이 우리 실방 김한나 목사를 한번 목사님 만나봐라.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간곡히 얼마나 간절히 저에게 전화를 하는지 제가 상담을 밀어놓고 그 집을 주소를 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찾아갔어요. 루마티스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10 발가락 10 손가락이 다 제멋대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릎도 그렇고 어디 한 군데 썩은 데가 없어요. 간병인이 자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죄 때문이래요. 죄 때문에. 집사님 회개가 덜 됐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한 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또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 그러네요.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이 마귀가 벌써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남자 집사님이 혼자 사니까 등갈로 등도 갈아주고 수도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러니까 가정 있는 눈이 맞았어.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루마티스 그 관절염이 오고 자기 죄를 깨달았지만 그렇게 간곡하게 회개는 안 했다는 거. 회개하시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거기다가 성경 옆에다 입증한다. 자기 경험한 것마다 입증된 말씀 이렇게 옆에다 써놨어요. 그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우리 실로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김치 하나 넣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보면 어머,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김치 하나 넣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무엇 때문인가?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 분명히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소망이란 그 약속을 고대하는 것이고, 인내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이방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발람이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이 말을 했지만 굉장히 진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기대는 무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그 어떤 약속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위기는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세상이 불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확실한 소망은 인간적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믿어지지 않아. 내가 너에게 야곱의 축복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야곱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게 무슨 야곱의 축복? 무슨 축복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옆에 있는 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와 같이 한 것은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아주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어디서 아냐?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 항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심령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안 하기 때문에 심령이 안 열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와 함께 다니며 찬양으로 전도한 그런 데이비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데이비드 생키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그래서 중기차를 타고 델라웨어라는 강을 건너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목자의 노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불렀을 때 수염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그냥 검게 탄,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그 목자의 노래를 다 듣더니만 혹시 당신은 남북 전쟁 당시에 북쪽 연합군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은 1960년 봄에 입대를 했다고 대답을 했고 그 사람은 나는 1862년 어느 날 그냥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밤에 보초를 섰다고. 그때 내가 이 찬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냥
당신이 그때 이 본 사람이 당신이 그때 똑같은 찬양을 했다고. 이 찬양을 부르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고쳤을 때 이 찬양을 한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가 나는 당신의 적군이었어. 근데 당신이 그냥 밝은 대낮 같은 데서 찬양을 부르니까 이건 밥이야. 적군의 밥. 저걸 내가 쏴 죽여야 되겠다. 저놈은 이제 내 밥이구나. 내가 저걸 쏴 죽이고 포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총을 탁 겨냥하고 있는데 달빛 아래서 얼마나 목자의 노래를 찬양하는지 저 찬양이 다 끝나면 방아쇠를 당겨야지.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어린 시절 생각이 나더래.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다니면서 늘 찬양을 불러주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적군도 지금 찬양을 부르고 막 고슬프게 찬양을 부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제 쏴 죽여야 되겠다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딱 당기니까 뭐예요. 손에 그냥 힘이 쫙 빠져서 방아쇠를 당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내가 당신을 쏴 죽일 뻔했다고. 근데 지금 당신이 부른 이 찬양이 당신을 살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능력이 찬송에 담겨 있어요. 조금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막 찬양하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에 닿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찬송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로 2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늘 찬송을 했어요. 얼마나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했으면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찬양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이 내 인생에 죽었다. 그럼 내 영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인생의 불경기 때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을 하세요. 찬송이 즉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은 경제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람으로 이제 흥하게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항상 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황을 극복하게 하는 비결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 불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게 또 자랑하면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요한이가 대학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전문대도 못 간다고 울고 불고 학원도 20일 동안 가지도 않고 제가 집사님 한길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학원도 안 가고 저렇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해줄 말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가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요한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지고 전문대를 가게 되면 제일 마음이 불편하고 제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잃어버릴 사람이 접니다. 제가 힘을 잃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용인대 들어갔을 때도 막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인대 합격을 다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용인대 합격 발표가 나고는 그냥 붕붕 떠다녀.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 또 대학 등록금 예치금을 오늘 지료를 뽑는 날이라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우리 안수 집사님 보러 좀 그것 좀 지료 용지를 좀 뽑아달라고 예치금 지료 용지를 뽑아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영원이에요. 영원. 돈 안 내도 돼요. 예. 수석 합격자예요. 수석. 제가 그래서 못 믿어서 또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용인대다. 그랬더니 정말 그 3번 걸쳐서 그 담당을 바꿔줬는데 용인대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게 최초로 수석 합격자라서 등록금을 안 내도 돼요. 등록금 안 내도 돼요. 요번도 안 내고 다음도 안 내도 됩니다. 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학원 선생님만 울어. 학원의 영광이라. 제가 요한이한테 심어주는 것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침착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수석을 되게 수석으로 합격시킨 것은 누구? 허요한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합격을 해서 이 수석 합격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이제 붙잡고 실천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황이 너무나 많이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에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힘없는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요 집회 3년 참석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영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것에 먼저 신경 쓸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준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복을 하복이 주께 있사오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며 많은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오니 믿음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영에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최시용 집사님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이재경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한길순 집사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길순 집사님이 1,000번째 예물을 63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길순 집사님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승희 성도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요한이 용인대 수석 합격자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나 목사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허유한 학생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도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네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가꿔주시고 그 어떤 불황에도 불황을 타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님들,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입술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